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이겨가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겨갑시다. 미국 야구 역사에서 야구 선수 하면 이 전설적인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인데 그가 714개의 홈런을 날렸다고 해요. 지금은 이 기록이 깨졌는데 한동안은 2000년대에 가장 전설적인 야구 선수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홈런 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삼진 아웃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홈런은 714개인데 삼진은 1330개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되죠. 이것도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고 해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삼진을 당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가 삼진을 그렇게 당하면서 끊임없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홈런을 최고의 선수가 그 시대에 됐다. 이 야구 평론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늘 충만하고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고 이 홈런을 치는 것처럼 승리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늘 어긋난 말을 하고 어긋난 행동들만 하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낮아져라고 금방 이야기하셔도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래도 졸고 주님 잡혀가실 때 자기들은 배신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또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사역을 감당하라 하니까 감당 못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실패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그들은 연약함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는 누가 잡아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예수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었을까요? 그들에게 뚜렷이 보이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보여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불확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잡혀 있으면 세상 것에 시험 들고 세상에 늘 잡혀서 세상 말에 그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쫓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세상의 눈이 돌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나라 오면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환란이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보다도 그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이 있음을 믿읍시다. 천국이 있음을 뚜렷이 믿고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울에 충영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합동측에서는 이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한때 신송종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은 원로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장모님이 연로하셨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인데 여보게 천국이 진짜 있는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목사님이 스스로 갑자기 덜컥 걸리는 거 있더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너는 천국을 믿느냐?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머뭇머뭇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한국 그 한 교단의 중심교회, 충영교회라는 교회의 이 중심교회의 담임 목사가 흔들리는 거죠. 너는 천국 믿냐? 물어봤더니 흔들린 거예요. 넌 천국 위에 살았냐? 그랬을 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끼 금식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 달 지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것입니다. 합동 측은 신학이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이분이 그 합동 측에서는 주춧돌 교회의 주춧돌 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간증에 충격을 먹습니다. 가장 충격을 먹었다는 것은 뭐냐? 목사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살았느냐? 그가 보고 온 천국은 천국을 위해 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가 본 지옥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에서 하신 말씀의 결론 중에 이기는 자는 마지막에 7교회 끝에 그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 복,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천국을 유업을 주어서 영생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나골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이것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먹고 영생할까 싶어 하나님은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화영검으로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천국을 위해 사느냐, 천국을 가슴에 두고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신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를 하고 대접받고 그러면서 한 가지 잃어버린 거 있었는데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예배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성경 말씀 날마다 읽으면서 그렇게 사는데 천국을 위해 살았냐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고 살 수 있습니다. 권세 부리고 살 수가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하는데 돌로 떡을로 만들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 만들어서 풍족하게 먹고 살아라는 거죠. 성경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잘난 척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고생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깨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전도하며 영혼구원에 전력해야 합니다. 늘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족한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은요,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잘한다고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형수들이 무서울 줄 알았는데 사형수는 정말 착하고 잘한다고 합니다. 내일 죽을 줄 모르니까 오늘 잘한다고 해요. 이전에는 포악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순해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천국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믿고 그럼을 통해서 천국을 유업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이 있음을 믿읍시다. 어떤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을 협박한다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들어간 그곳에는 물 한 모금을 못 먹어서 고통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성경은 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공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마귀가 다스리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염라대 왕을 지옥을 담당한다는 도교 사상과 불교 일부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귀가 대장인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 마귀가 사람들을 잡아다 고통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원래 사단과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준 곳입니다. 그들의 죄를 벌주기 위해서. 그 공간에 사단과 마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든 후손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같이 고통받고
하나님께 마음 아프게 해서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단과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죽음, 곧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인간의 육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죄와 사단을 이긴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겨가지 못하면 지옥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오늘 깨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있으면 모릅니다. 언제 죽을 줄 알고 지옥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애타는 기도가 나옵니다. 안 믿는 가족을 위해 전도할 수 있어요. 안 믿는 가족이 욕하고 저주를 해도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을 정확히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가라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 혼자 믿는 거죠. 그 믿음은 불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갈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예를 씁니다. 성경은 우는 사자들처럼 택한 백성도 그렇게 유혹하려고 예를 쓰고 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사단을 이겨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지옥을 있음을 알아야 두렵고 떨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잘 믿는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두어 가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히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믿음이 사라집니다. 성령을 거두어버리시고 그에게는 악령이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고 무당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요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알고 바울 사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믿었다 교만하지 말고 됐다 이야기하지 말고 더 엎드리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 하실 수 있어요. 점점 믿음이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은퇴 장로님들 보면서 교회에 안 다니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보고 충격을 먹고 있어요. 우리 시찰 안에 가까운 교회들도 다 그래요. 왜 그렇게 돼버렸느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젊었을 때는 성전 건축할 때 몸 바쳐 희생 바쳐 눈물 바쳐 그분들의 헌신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흔들리고 시험 들기 시작해요. 그럼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단계에 접어든 거죠. 어떤 분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디 가보면 술 먹는데 그대로 그분 같이 술 드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지옥은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예수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란 에디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 문 앞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빠에게 찾아가서 아빠 하고 그러니까 넌 뒤에 가서 줄 서 있어. 이 줄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설 수 있는 줄이야. 저 뒤에 가 있어. 너는 아직 이름으로 안 불렀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아빠 이름을 크게 부르니까 대답을 하고 아빠가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에디가 쫓아가서 아빠 나로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문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올 수 있어. 너는 저 뒤에 가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엄마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매달리면서 나도 좀 데려가다 달라 했더니 엄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도 누나도 그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데 에디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하고 울고 있는데 그의 귀 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버츠 에드워드, 에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디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자 여기 있어요 하고 달려가니까 너의 이름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들여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에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 그거 하면서 잠을 깼는데 온 가족이 놀래갖고 에디한테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가 꿈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엄마 아빠도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내 이름 안 불러서 나는 예수 안 믿고 나는 저거 못 들어간가 보다 울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에디는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그것을 신앙을 갖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생명책에 자신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야기했다고 해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름이 적어지는 생명책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생명책은 창세전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주님은 알고 예정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발견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받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새 이름을 생명 구원받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은 서원학교에는 충성스러운 안디바가 있었는데 한피로는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니골라당이라고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고음파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회개했으면 죄 지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요즘 14만 4천을 이야기한 이만희가 그러죠. 뭘 열심히 해야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에 자기들이 교족부가 생명부를 생명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참 말도 안 된 소리를 믿어버리는 거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지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됐냐는 내가 알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 사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뭐 홍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을 아느냐 몰라요.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뭐 생명책에 기록되냐 안 되느니 엄한 소리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어떤 목사는 뭐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뭐 정치쇼 하면서 하던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지어줄 것 같아요. 위험한 거지. 그런 소리 하는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어진 선물인데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시고 내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이 있고 죄사함을 얻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생 얻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흔들한 세상에서 결국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거리다가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뭐 시험 들었다 어쩐다 그런 것 흔들려가지고 주님 나라 가기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흔들어 될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흔들어서 지옥에 떨칠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감을 통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